할렐루야. 아멘. 좋은 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다 같이 힘찬 박수와 함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환난 시험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보혈을 지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저처럼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한번더 잘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며 예배 시간 원합니다. 주보혈이 그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몸에 흐르는 피가 거룩한 피라는 뜻이며 내 몸에 흐르는 피가 주님의 말씀에 예수님 십자가에 순종한다는 순종의 피라는 뜻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내 입술이 예수를 말하게 하시고 내 입술이 선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보혈이 바로 나의 피가 되게 해달라고 그 보혈의 능력과 은혜가 바로 나의 영광과 또 나의 삶과 나의 믿음의 모든 것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됐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주님의 거룩하고 존귀하신 보혈 나의 보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품이 하나님의 품이 아버지 되는 품을 내려 주시고 하나님의 이 시간 그 영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의 세우신 이 교회를 향한 그 부르심과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그 거룩한 부자의 능력이 은혜가 우리를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마지막 믿음으로 찬양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새롭게 하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번갈아 가시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함께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의 제목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바뀝니까? 아닙니까? 다시 해볼까요? 시작. 두 나라, 두 국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한 나라는 이름은 감사나라, 또 한 나라의 이름은 불평나라입니다. 불평만 일삼는 불평나라의 한 청년 젊은이가 감사나라로 유학을 떠나게 됐다고 합니다. 가족들과 친지와 그 나라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그 유학을 떠나는 젊은이에게 불평나라 사람들은 당부를 했습니다. 이번에 감사나라 가서 정말 감사를 확실하게 잘 배워서 우리에게 감사가 뭔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 불평나라의 대표 젊은이는 감사나라에 가서요 열심히 공부하고 드디어 석사, 박사, 학위까지 다 취득해서 뭐라고 합니다. 더 이상 나는 감사에 대해서 배울 게 없어. 자랑스럽게 박사 학위증을 가지고 불평나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많은 기대를 했던 사람들이 이 친구가 얼마나 감사를 잘 배워왔을까 궁금해하고 또 배우기 위해서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상에 오른 그 감사 학위를 받은 불평나라의 젊은이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가보니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 나라는 어떻게 됐는지 나라면 눈만 뜨면 감사, 나라의 모든 사람도 감사, 잘 때도 감사, 입만 열면 감사, 감사. 도대체 이 감사밖에 배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너무너무 지겹고 힘들고 아주 답답할 정도로 그렇게 감사만 배우고 왔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 서로 감사만 하며 삽시다. 여러분, 감사를 입으로만, 글자로만, 문자로만 배운다고 해서 진정한 감사가 나온다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질문 드리는 겁니다. 사람은 바뀐다. 네, 한번 표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바뀝니까? 네. 또 사람은 안 바뀐다. 유명한 심리학자이자 우리가 잘 아는 MBTI 있잖아요. MBTI의 그 이론의 토대가 된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그 칼 융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의 정신, 생각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또 뭐 다른 어떤 것을 받으면 힘을 얻듯이 우리의 정신, 생각도 외부 에너지를 받으면 그것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또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 우리 정신도 외부에서 무언가의 자극을 받고 또 흡입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만 먹자, 외부로부터 그만 좀 받자, 이 감각을 차단해라.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있는 번뇌를 덜어내라 하는 것이 도교, 불교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만 좀 세상과 접촉하고 이제 그만 멈추고 번뇌를 덜어내라. 이것이 도교와 불교 사상이고요. 좋은 것을 먹어라. 또 좋은 것을 들어라. 좋은 것을 행해라. 그래서 성장하자, 나아가자, 향상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뭐 종교마다 다르겠지만 다
우리 정신의 이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삶의 왕도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심리학자들, 그리고 앞서 말한 제가 칼융이라는 그런 심리학자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입니다. 칼융은 주장하죠. 성격은 변할 수 있지만, 잠시 그런 척할 수는 있지만 태생부터 타고난 기질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감리교 목회자 세미나 할 때도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화두가 이거였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변할까 안 변할까? 그래서 저는 사람은 변한다에 이렇게 손을 들었더니 어떤 나이 연배 있으신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고 목사 아직 순진하네? 아직도 포기 안 했어?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안 바뀌어 라고 저한테 이렇게 면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주장하는 사람은 변한다는 그냥 제가 혼자 믿는 그런 신념이나 철학이 아니라 이런 심리학적인 이론이나 도교나 유교의 사상들을 뛰어넘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네, 오늘 말씀 12절 13절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유니.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도 신비한 능력이 저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꾸어놓는 그 능력,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와 능력으로 우리 오고 가는 그 수많은 세대들, 수많은 사람들이 새 사람이 되고요, 새 창조를 경험하며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기 전, 그러니까 오늘 12절 말씀이에요. 처음에 그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그때, 그리고 십자가를 만난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보혈이 되어서 그 능력과 사랑으로 그 이후에 이제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13절에 처음 우리는 신분이 확연히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신분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다시 12절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바뀝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세상의 삶은 똑같습니다. 세상에 나가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만나기 전, 그러니까 그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방인.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에서 먼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무할례당, 하나님의 할례를 받은 표식이 없는 사람들. 에스겔서 15장 4절에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지옥불에 던져질 땔감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먼 자, 그때에 있는 자, 이방인들을 그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그러나 지금 방금 읽었던 12절의 말씀은 외인이었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자들이었다. 그러나 13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보혈을 지나야만, 그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보혈이 되어야만 가까워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운 자들이 되었다는 기록입니다.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시.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시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어떤 삶의 지표가 되며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얼마나 인정하고 살아가는지, 그것이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아직까지도 외인이며 소망 없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되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다시 해볼까요? 시작. 아멘. 다시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설교 다시 할까요?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이 있고요,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가깝게 합니까? 변화의 새 사람이 되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깨달으시고 그 누가 세상적인 이론과 또 경험을 가지고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때려 죽여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아닙니다.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 죄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말씀의 진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야 할 때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한나라 갈 때 요단강 건넜다 하는데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그 요단강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 모세 잘 아시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무려 40일 동안 산에 올라서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했고 대화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빛나는 영광, 뜨거운 그 불길을 그 직면에서 하나님과 만났던 사람. 또 모세가 손을 높이 들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또 팔이 아파서 이것을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편인 아말렉이 승리를 했던. 또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들면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가 쫙쫙 갈라졌던. 이 모든 기적이 시작됐던 것이 이 모세라는 하나님의 선지자 사람의 손에서 시작됐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적의 사람입니다. 기적의 사람. 근데 이런 대단한 기적의 사람 모세도요, 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불가능했던 것. 다 아시지만 무엇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고생 정말 죽을 고생은 다 해놓고 원망, 불평, 힘든 그 극복 모든 걸 다 이겨놓고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고 축복의 그 약속한 땅에 들어가는 영광은 모세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정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죽어서 천국에 가는 요단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입성하기 전에 요단강을 말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강을 건넜습니다. 두 강. 하나는 홍해, 하나는 요단강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방법과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에게 불순종할 때, 또 하나님을 잘 모를 때, 아까 말한 외인이요 소망이 없는 자들로 무할례당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을 할 당시에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주셨습니다. 무엇으로요? 모세의 지팡이로. 그러니까 내가 할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모세만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과 기적으로 모세가 들어주니까 갈라졌고 그냥 그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건너기만 하면 됐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다릅니다. 요단강 앞에서 아무리 주여 주여를 외쳐내고 부르짖어도 요단강은 절대 그냥 갈라지지 않습니다. 10년, 50년, 100년을 그 앞에서 부르짖어도 갈라지지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왜냐? 그때와 이제가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은요, 내가 직접 그 발을 담그고 내가 그것을 걸어야만 건널 수가 있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는 방법,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 다릅니다. 제가 짐작하건대 오늘 이곳에는 어떤 분들은요, 홍해 앞에 서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홍해 앞에.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히 모세의 지팡이를 언젠가 주셔서 그 강을 건너실 겁니다. 그러나 이미 홍해를 건너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 앞에 서 계시겠죠. 그러나 홍해 때처럼 주여 주여만 한다고 그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다리면 되겠지.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 아닙니다. 기다린다고 그 앞에서 주여 주여 부르짖는다고만 해서 요단강은 절대로 갈라지지 않습니다. 요단강은 그때와 다릅니다.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내 삶의 한편을 던져서 요단강이 내 물에, 요단강이 내 발이 닿았을 때 그때 비로소 갈라질 겁니다. 혹시 오늘 요단강 앞에 서 계신 분이 있다면 머뭇거리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절대 죽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서 강에 발을 담그지 않고서는 그렇게 나아가지 않는다면 반대편에 있는 가나안 땅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또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요단강 저편에 있는 적각골이 흐르는 언약들, 약속들, 그 기쁨과 소망과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약속과 영광을 맛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행동할 때가 아닌가, 믿음으로 취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람마다 요단강은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내가 발을 딛기 시작하려고 그렇게 결단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그 강은 반드시 갈라지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때가 언제냐 하는 겁니다. 그때가. 1,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 텐데 자세히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정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는데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고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곧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으로 가라.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된 때입니까? 그때가 모세가 죽은 후입니다. 죽은 후. 마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기를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마치 모세가 끝나기를 바라셨던 것처럼. 여러분 모세가 몇 살에 어떻게 죽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모세가 120살에 죽었고요. 신명기 30장 7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어떻게 됐느냐?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늙고 지쳐서 병들어서 죽은 겁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데려가신 겁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요. 눈조차 흐려지지 않은 120세, 지금이야 고령이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큰 고령도 아니었던 나이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목적이 있으셔서 이 땅에서 데려가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제 됐어. 이제 됐다. 너희가 이제 어디를 건널 때다? 요단강을 건널 때이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에 홍해만큼 크고 넓은 요단강이 눈앞에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모세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지팡이 들려주고 하니까 좀 건너기만 됐습니다. 모세가 필요했던 거죠. 모세가 죽기 전에 자기들 앞에서요 한 번만 더 홍해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손만 들어주면 너무나 편하고 쉽습니다. 누구는 그럴 겁니다. 참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모세 죽기 전에 한 번만 더 지팡이 한 번 들게 해주시지. 왜 그렇게 힘들게 하시느냐. 그건 더 좋을 텐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기를 기다렸다가 말씀하십니다. 왠줄 아십니까? 내 인생의 모세가 죽어야지만 그때 비로소 요단강이 보입니다. 따라해 주실까요? 내 인생의 모세가 죽어야만
요단강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각자 다르겠지만 우리에게 늘 의지하는 내 삶의 모세 같은 게 있습니다. 늘 의지하는 것들.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그건 내 믿음이 아닙니다. 홍해는 모세가 갈라져도 건넙니다. 그때였으니까. 그러나 이제입니다. 이 요단강은요, 그 누구도 대신 갈라줄 수 없습니다. 내 믿음입니다. 내 신앙이고요, 내 확신이고 내 결단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다른 사람, 다른 환경, 다른 것들을 핑계대고 변명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나의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내가 의지했던 모세가 죽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는 죽었다, 이제 가라.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저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때와 이제는 달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때와 이제는 달라야 합니다. 그동안을 의지했던 그것 아닙니다. 이제는 오늘 이후 내 모세를 버리셔야 합니다. 홍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죽으신 십자가라며, 요단강은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할 십자가입니다. 이 결론입니다. 홍해를 건넜고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의 말씀을요, 세 번역본으로 함께 큰 목소리로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율법을 폐하여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던 강한 적대감을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때까지 서로 대립해 있던 두 무리를 한데 융화시켜 자기 몸의 지체로 삼으심으로써 하나의 새 인간을 만드시고 드디어 평화를 이룩하신 것입니다. 불화는 십자가에서 끝이 난 것입니다. 아멘. 적대감이 없어지고 모든 무리가 융화가 되고요, 새 사람, 새 인간으로 변화되고 창조되는 것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의지하시고, 우리 함께 했던 찬양,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받으시고 결단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그것을 붙잡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의학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사람 변하지 않는다고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새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고 가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홍해 앞에 서 있다면 오늘 모세의 그 지팡이, 주님의 지팡이 은혜를 구하시고, 만약 그것을 지나 내가 요단강 앞에 있다면 내가 내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도전, 고난, 역경이 없는 열매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과 힘과 위로를 주는 이 말씀, 가장 신비한 능력은 십자가 보혈의 능력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새 사람이 되셔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우리 시간 두 손 높이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보혈이 되게 하시옵소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교통하심이 믿음 생활을 할수록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노력하고 주님 주시는 소망으로 생기 있는 삶을 살고자 결단한 이들 위에와 내가 세운 모세, 그 모세를 이제는 무너뜨리고 내 믿음, 내 결단으로 요단강의 발을 담그기를 결단하는 귀한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